오늘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기도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여러 번 기도를 주제로 해서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주일 설교 제목을 정할 때 혹시라도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유튜브에 있는 저희 교회 채널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봅니다. 내가 그 제목으로 언제 설교한 적이 있나 해서 검색을 해보는데 이번에도 기도로 검색을 했더니 여러 개의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 번 설교를 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기도에 대해서 또 할 얘기가 있을까?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것을 다 기억 못 하시니까요. 네, 농담이고요. 아무튼 기도가 실제로는 되게 간단한 일일 것 같은데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번 기도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있어요. 기도가 알고 보면 참 신비롭고 오묘하고 어려운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막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기도라면 별로 어려울 것이 없지요. 제가 뭐 할 얘기도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기도라고 부를 수 있다면 굳이 종교인이 아니더라도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가끔 이제 코미디 같은 것들을 보면 거기에서 왜 아주 위급한 상황에 놓인 사람이 막 기도하죠. 뭐 하나님, 예수님, 부처님, 뭐 알라신 아무나 뭐 기도를 듣는 분이 있으면 좀 들어주십시오라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 것 볼 수 있지요. 그런 것은 기도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물론 사람들은 기도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적어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도는 그런 것과는 좀 다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껏 어쩌면 우리가 내가 바라는 것만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그렇게 기도해 왔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우리의 기도가 좀 달라지면 좋겠습니다. 근데 알아요. 또 하다 보면 또 우리가 하는 대로 그렇게 또 바뀌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또 한 번 이야기하고 또 되짚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기도는 배워야 합니다. 기도는 배워야 돼요.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기도를 마치셨을 때에 그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에게 말하였다.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당시에도 사람들은 기도를 배웠다는 거예요. 기도는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세례 요한에게 기도를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기도를 배웠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기도를 배워야 돼요. 왜 기도를 배워야 할까요? 그 기도를 받는 분에게 맞추기 위해서 그래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기도라면 배울 필요가 없는데 받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 분께 맞추기 위해서는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기도는 누가 받습니까? 우린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네,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이 받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그것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시는가, 이것이 되게 중요해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들여다봐야 돼요.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이며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일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 그것을 하면 하나님이 좋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좋게 여기시고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면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상달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배우려는 거죠.
오늘 설교의 제목은 기도의 경계라고 정해보았어요. 왜 제가 이런 기도의 경계라는 제목을 정했을까? 여러분 주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사진 아내가 예쁘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진을 딱 보는데 여러분 어떤 것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십니까? 하늘도 보이고요. 단풍도 보이고 나무들이 쭉 들어서 있고 뻥 뚫린 길이 있고요. 아스팔트 길이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나요? 저는 여기에서 중앙선이 제일 먼저 눈에 띄었어요. 중앙선이 보였지요. 그런데 이렇게 사진을 놓고 보니까 가을이라는 계절하고도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전 단풍은 안 보였거든요. 근데 딱 가을과 잘 맞아 보였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이 두 줄로 나와 있는 노란 중앙선과 잘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진을 한번 주보에 넣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디모데전서, 이 디모데전서는 편지라고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이 편지의 배경을 한번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디모데와 함께 그 일행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하고 있다가 에베소라는 곳에 들립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또 사역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그곳을 떠나서 이제 유럽 대륙으로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이제 가려고 할 때 그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남겨두고 떠납니다.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좀 담당해 달라는 뜻이죠. 그래서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좀 걱정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디모데는 젊었거든요. 그리고 신앙의 연륜도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회심했으니까 그렇게 오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혹시나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디모데를 업신여기고 그의 말을 따라주지 않으면 어떡하나. 또 이단이나 율법주의 유대인들이 와서 교리를 가지고 막 공격할 때 이 디모데가 그것을 잘 방어하지 못하고 대응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이런 것이 좀 염려되었죠. 그래서 쓴 것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제가 이 바울의 입장에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다고 했다면 가장 먼저 디모데에게 이런 걸 부탁했을 것 같아요. 복음을 잘 정리해놔라. 복음을 잘 정리해놔라. 그래서 누가 와서 복음 가지고 문제를 삼거나 시비를 걸면 잘 대응할 수 있게 준비해놔라. 우리가 마치 왜 면접 시험을 볼 때 예상 질문을 뽑아놓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미리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먼저 연습을 해보고 그래서 무슨 질문이 오든지 간에 잘 대답할 수 있게 준비하는 것처럼 그렇게 준비하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장 먼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같이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바울은 가장 먼저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하라고 권합니다.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간절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먼저 기도하십시오. 다른 것보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가장 먼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사실 기도 먼저 해야 하는 거 알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급한 일이 자꾸 생각나거든요. 그래서 그 일 먼저 해야지 라고 하다 보면 기도는 점점 뒤로 밀려서 그 때를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 먼저 합시다. 저도 마찬가지고. 네, 기도를 먼저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상황이 디모데가 잘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디모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해야 될 것 같지요. 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라. 네가 잘 서 있을 수 있도록
복음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그것이 먼저다라고 이야기할 것 같은데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간구, 기도, 중보기도, 감사기도 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거 구분하는 것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기도를 굳이 이렇게 기도를 구분하자면 그렇다는 것이고 그렇게 구분하지 않아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감사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그것을 구분하지 않아도 되는데 어쨌든 기도할 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게 중요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어떤 뜻일까요? 이것이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기도의 경계라는 말과 연결이 되더라고요. 경계라는 말은 어떤 범위를 나타내요.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사물이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분간되는 한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진에 있는 것처럼 이 중앙선이 경계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갈 수 있는 길의 경계를 정해주는 겁니다. 여기 넘어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차를 몰고 갈 때 내가 가야 하는 길은 요 중앙선 안쪽에서만 가야 돼 라고 알려주는 것이 경계입니다. 기도의 경계, 기도를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가 모든 사람을 생각하면서 일일이 기도한다면 하루 종일 기도해도 모자랄지도 몰라요. 그렇겠죠.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다 기도한다면 그럼 우리는 다른 일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정작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못할 수도 있어요. 바울은 그것을 원하는 것이었을까요? 우리의 기도에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잘 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에 영역이 있어요. 아주 좁게는 나 자신으로만 한정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 자신의 기도밖에 하지 않는 분들이 있죠.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넓어지면 가족까지 넓어져요. 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거기서 또 넓어지면 내 교회를 위해서, 내 직장을 위해서, 내가 알고 있는 친척과 친지, 내가 아는 사람들까지 넓어져요. 그렇게까지 넓게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영역을 정해놓은 거예요. 정확하게 딱 이만큼 해야지 라고 우리가 이렇게 선을 그어놓지는 않았지만 하다 보니 아마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어떤 영역이 정해져 있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될 겁니다. 그 밖에는요,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 기도 잘 안 하게 돼요. 그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관심도 잘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의 기도의 영역을 모든 사람으로 확대하라고 이야기해요. 그 말은 곧 기도의 경계를 없애버리라는 말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현실적으로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몰라요. 모든 사람을 다 놓고 기도할 수 없지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에게 우리 기도의 영역을 열어놓는 겁니다. 한계를 지어놓고 구분을 지어놓지 않는 거예요. 나와 관계된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만 경계를 지어놓고 그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관심도 없고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내가 그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는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경계를 헐어놓고 나와 상관이 없더라도 나와 직접적인 어떤 관련이 없더라도 내가 기도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것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가 세상 모든 민족과 선교지를 놓고 다 기도할 수 없어요. 그 많은 선교지와 그 많은 민족을 놓고 다 기도할 수 없죠. 하지만 선교지에서 우리에게 기도 요청이 오면 우리가 비록 내가 가본 적도 없는 곳이지만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민족이지만 그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전 세계에 국가가 몇 개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대략 몇 개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수를 세느냐에 따라 다른데 대략적으로 한 200개 정도 나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나라를 위해서 다 놓고 기도할 수 없죠. 이름도 다 몰라요, 우리가. 근데 어떻게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하지는 못하지만 대신에 어느 나라에서 전쟁이 있고
또 어느 나라에서 사고를 당했고 어느 나라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소식을 듣고 뉴스를 들으면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가본 적도 없지만, 상관도 없지만, 한 번도 관심 가져본 적 없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것이 기도의 경계를 헐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경계를 짓고 구분을 짓지 마세요. 열어놓으세요. 누구든 여러분에게 기도를 요청하면 여러분 기꺼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또 이야기해요.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바울이 있을 때 당시의 왕이 누구였냐면 로마 제국의 왕이었어요. 로마 제국이 이 일대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로마의 황제 여러분 아시잖아요. 로마의 황제가 결코 기독교에 좋게 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호의적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박해했고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해서 상업적인 활동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해요. 왜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나에게 힘들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의 경계가 없으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선거하잖아요. 지금은 여러분 투표하시잖아요. 내가 투표하지 않은 사람이 당선되었어도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말 나온 김에 지금 잠깐 기도할게요. 오늘부터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떠나서 외국에 나가서 외교 활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시간 생각난 김에 기도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 같이 좀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대통령이 출국했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우리 국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또 많은 정상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정말 좋은 성과를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곳에서 정말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간 만큼 좋은 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굳이 이렇게까지 기도해야 할까? 아까 처음에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좋게 보셔요. 여러분, 기도의 영역을 열어놓으십시오. 기도의 경계를 짓고 구분하지 마십시오. 누구에게든 여러분의 기도를 열어놓으세요. 내가 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경계라고 할 때 그 경계라는 말에는 다른 뜻이 또 있어요.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한자기 때문에 다른 뜻이 있는데 옳지 않은 일이나 잘못된 일들을 하지 않도록 타일러서 주의하게 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경계하는 거죠. 조심하게 하는 것. 이 그림에서 나와 있는 중앙선, 노란선 두 개는요, 주의하라는 뜻이기도 해요. 내가 가는 길을 알려주기도 하지만 거기 넘어가면 안 돼. 거기 넘어가면 사고나 거기 넘어가는 건 잘못된 일이야 라는 걸 알려주지요. 그것이 경계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옳지 않은 길에 있는 사람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을 돌아오게 해야 돼요. 그것이 기도의 경계이기도 하지요.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들의 필요를 놓고 기도하지요.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들이 참된 진리를 깨닫게 되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 4절에서부터 6절까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부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적절한 때에 그 증거를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거저 그냥 다 구원을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구원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계세요. 그것을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아프지 않고, 우리가 부족하지 않고, 우리가 힘들지 않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것도 관심이 있으시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거기에 큰 관심이 있으십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가 깨어졌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했거든요. 그렇게 상하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화해자로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 주신 거예요. 우리 죄를 대신 지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러니 그것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과 화해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것을 알고 깨닫고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그것을 놓치면 안 돼요.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곳에 활동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그곳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데 교회가 잘 서게 해주십시오. 그곳에서 어떤 사역을 한다는데 그 사역이 힘들지 않게 하나님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십시오. 그런 것 기도해야 하는데 거기 외에 더불어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 그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 그 민족이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 구원의 기도를 빼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이라는 것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거기에 걸었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해서 진리를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다녔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종 어려움을 당하고 죽을 뻔하고 온갖 고생 가운데 처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기꺼이 그리스도를 전하고 다녔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 애썼다고 오늘 본문 7절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것을 증언하도록 선포자와 사도로 임명을 받아 믿음과 진리로 이방 사람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참말을 하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 또한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모든 곳을 다니며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못할지 몰라도 우리는 이곳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기도로 그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저도 회개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부터 무엇보다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겠습니다. 그렇게 회개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기도의 경계를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들려오는 그 소식 가운데 여러분 마음을 열어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그 필요한 사람에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죠. 우리의 기도로 그 기도의 대상자가 구원받고 복음의 진리를 알게 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세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